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2021년 사역 소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한 번씩 보고 관심 있게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내년 2021년을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함께 전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에, 즉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에 힘썼던 그런 자매였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에 조금 더 힘썼던 모습으로 나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옳았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의 포인트가 아니라 마리아가 하는 일도 마르다가 하는 일도 그것을 각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만 옳다라고 말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배도 마리아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옳고 마르다가 없으면 또한 교회는 유지되지 않는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일에 바쁜 마르다가 아니라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결과로 마르다와 같은 사역을 했을 때 마르다가 나타났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은혜의 감격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리아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마르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나는 마리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사역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나를 좀 드리고 싶다. 혹은 나의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직 나는 조금은 사역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 안에서 체험을 받는 그 자리에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제가 필요한 마르다들은 마리아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계속해서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확실한데 꼭 부족한 우리를 데리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이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이제 함께 주님의 교회와 나를 위해 일할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저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할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그러한 결단과 순종 안에서 섬겼기 때문에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이어가는 정류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 금요 예배 설교를 한 3주 전에 준비하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역되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 다시 함께 나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수고와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교회가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머리가 있고 또한 이런 통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반드시 교회 안에 이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함께 평신도 사역이라고 말하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위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라고 했는데 이 일꾼들의 어원은 집사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집사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집사로서 또 각각은 성도지만 내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한다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초대교회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위해서 건면하는 위로하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행위가 동반된, 즉 수고가 동반된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혹시 고민과 혹시 그러한 기쁜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은 다음에 주님은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한다면 양을 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블로그에 잠깐 썼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제 좌우명이기도 하고 제가 설교 때마다 보는 원고 위에 항상 적혀있는 글씨인데 최근 교인 중 누군가의 프로필에 이 글이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제가 또 누군가를 이 세계로 전도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최근에 설교했던 being useless, 즉 쓸데없이 존재하기라는 것이 또 쓰여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쓸데없이 존재해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내가 자원하는 그 기쁨으로 결정하여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치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외쳐보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반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이란 베드로전서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봉사를 통해 우리가 사랑을 배웁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헌신해 주고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되죠.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는 방법이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는 것은 저는 사역이 하나님에서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기 내가 지금 그러한 상태인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물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저는 교회의 일을 구걸하듯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 제가 소개할 일이 좀 많은데요. 지원자가 없으면 그것을 일단 일시적으로 사역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만큼 우리 공동체가 헌신자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역이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혹시 아직 헌신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헌신해야 될 일이 많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저의 목회적 판단과 목회적 책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시기를 권면하는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지만 주님께 나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해 주시라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기도도 없이 어떤 다짐도 없이 왔다가 중도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1년에 대한 약속입니다. 최소한 2021년, 이 1년 동안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지금 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1인 1사역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한 사람이 하나 정도의 사역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교회나 가능한 이야기고, 저희 교회는 아직 해야 할 일은 많고, 이 사역을 감당할, 즉 청년부터 장년까지의 숫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도 또 지금 이런저런 상황으로 사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사람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서,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한번 결정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팀입니다. 찬양팀은 현재 3개의 팀이 운영됩니다. 네, 부득이한 상황인데요. 주 1부와 2부와 금요기도회로 나눠서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겹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3개의 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역 시기는 매주이고요. 인도자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인도자들도 2021년에 난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인도자를 안 해봤지만 나는 인도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싱어팀 마찬가지고요. 악기팀 마찬가지고,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존에 사역했던 분들이나 새로운 사역자 모두 헌신할 수 있도록 열려 있고요. 0명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인원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20명이 와도 감사하고 30명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교육부 세계 교육부에 대해 말하는데요. 아동부 교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은 교사가 필요한 연령대라고 생각합니다. 유치부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사역 시기는 매주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좀 반이 정해지면 반 아이들 챙기고 이런 역할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총괄은 정은진 지사님이고요. 아동부 예배는 오전 11시로 가거나 혹은 식사를 할 경우는 오후 2시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별 교사가 필요하고요. 보조교사도 필요합니다. 또 아동부 같은 경우는 찬양 인도나 각각의 순서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니까요. 함께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교사입니다. 네, 비슷한 사역이고요. 중고등부 교사는 2명에서 한 4명 정도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역 시기는 마찬가지 매주이고요. 총괄은 이세훈 지사님이 맡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현재 오전 11시에 있고요. 그 외에 뭐 2부 순서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또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2부 예배 가운데 찬양까지 함께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별 교사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동부나 중고등부 교사는 모두 주일 1부 예배를 참석할 수 있어야지 사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네, 청년부는 이제 교사라고 하면은 너무 가르치는 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간사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청년부 간사는 총괄 이비치 사님 외에 한두 명 정도가 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대, 30대가 저희 청년들인데 그들을 위한 신앙적 멘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역 시기는 매주이고요. 이거는 매주 모임다는 의미보다도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시고, 혹은 또 그 외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동반자로서 역할입니다. 청년들 신앙적 멘토가 좀 필요하고요. 관심과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20대와 30대 신앙을 잘 유지해 가면서 사회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청년 모임 시간은 미정인데요. 청년 모임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상 모임이 불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주중 저녁이나 예를 들어 목요일 뭐 저녁 이런 때나, 아니면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 전후나 아니면 토요일이나 이런 시간으로 청년 모임이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식사를 안 하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 오히려 결속력이 너무 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비치사님하고 함께 좀 청년들이 좀 의논하면서 결정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다른 시간으로 청년 모임 시간이 잡히게 되면 저는 청년들도 아동부나 중고등부 교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런 교회 일들 가운데 청년들이 좀 동참하고, 또 청년들의 이
자체적인 모임들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역 관리입니다. 지금은 이성희 사님께서 담당해 주신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교회를 돌보는 여러 가지 일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매주 사역자, 봉사자, 즉 기도, 뭐 대표기도, 그다음에 헌금위원, 안내위원 이런 사람들의 담당표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담당자가 잘 인지하고 있는지 혹시 헝클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메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주 저하고 소통하면서 이 일을 도와주실 분을 한 명 모십니다. 네, 예배 관리는요. 조금 이제 지금 기존의 2020년 사역과 조금 다른데요. 그나마 비슷한 것은 정진영 우리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역할인데요. 예배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매주 사역을 하고요. 예배 담당자들, 즉 오늘 대표 기도자들이 잘 도착했는지, 안내자들이 다 와 있는지, 그들이 혹시 안내나 대표 기도나 헌금을 그 사역을 하는 것을 잘 모르고 헤맬 때는 그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알려주고요. 예배가 시작될 때쯤에는 내부 안내를 담당하고 전반적으로 예배드리기에 이렇게 좀 어수선한 부분이 없는지 환경을 관리하고 설교자를 섬겨서 이렇게 좀 물 같은 것도 챙겨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주일 1, 2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명 정도가 지원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는 예배 관리자는 한마디로 예배 관리자가 안쪽 안내를 담당한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관리자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주 매주 이제 세워지는 우리 안내팀은 교인이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주말 세워지면 한 분이 그 온도를 재고 한 분이 좀 옆에서 같이 돕고 이런 외부 안내를 그 두 분이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추후에 만약에 뭐 1층까지 안내해야 되면 그때는 좀 안내 담당을 늘리거나 안내는 모두가 한다. 다만 안내팀을 서포트하고 관리하고 비치하고 이런 것들도 예배 관리자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찬 관리는요. 사역 시기는 월 1회입니다. 성만찬 예배를 위해서 준비와 정리를 돕는 자리고요. 성찬빵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성찬기 관리 및 세팅을 하고 성찬을 세척 및 보관하는 등 이런 성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돕는 역할이고요. 월 1회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적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서 관리는요. 저희가 이제 그 책 코드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무실에 보면은 저희 책장이 있는데 책장에 책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꽂을 예정이고 특히 이제 신학적이고 이런 책뿐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쉬운 책, 또 인문학적인 책 이런 책들도 앞으로 더 많이 들여놓을 예정인데요. 책을 대여해 갈 수 있도록 코드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요. 대여 일지를 관리하고 그 외에도 문서 주보 같은 것을 매주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관하고 주보 일지에다 끼고 그다음에 좀 버려야 할 것도 버리고 이면지 같은 것도 좀 정리하시고 각종 문서들 같은 거를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2달에 한 번씩은 묵상지 주문을 받고 배포하고 이런 전반적인 모든 문서와 책에 대한 관리를 하는 역할이고 2명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역에도 또 함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 후원 관리는요. 이거는 비교적 일이 적습니다. 월 1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한 명 정도가 담당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4명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 제가 메일을 드리면 그분들의 어떤 선교 편지 같은 것들을 가끔 받아서 또 교회에다가 이렇게 안내하고 교회에다 부착해서 좀 볼 수 있게 하고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정기 후원자 저희 교회 정기 후원자가 이제 거의 안 남았거든요. 네, 정기 후원자가 한 2명 정도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물도 좀 보내드리고 달력 같은 거 나왔으면 보내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한 분 정도를 초청합니다. 네, 그다음에 중보팀 관리인데요. 중보기도는 원하시는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보기도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명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 시기는 뭐 매주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들 연합하고 중보기도함을 관리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분들을 서포트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면 그리고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물품 관리인데요. 일단 저희 교회에 창고가 있고요. 밖에 서랍장 등이 있고 여기저기 물품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계속 같은 물품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고 찾는데 애를 먹고 그래서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정리하는 건 같이 하고 다만 이제 그 물품의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소모품 같은 거가 있으면 좀 관리하고 채워넣고 재고를 파악하고 이런 교회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관리해 줄 그런 분을 좀 필요로 합니다. 한 번 잘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손이 가진 않기 때문에 한 분 정도가 담당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 관리는 이제 물품 관리가 창고와 서랍장과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관리한다면 주방 관리는 이제 식당을 관리한다고 했어요. 주방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주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을 내다보면서 한 분 정도가 좀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의 일체를 관리하고요. 필요 물품이 있으면 사서 채우고 뭐 예를 들어서 식사 담당자가 모르는 뭐 쌀이나 뭐 그다음에 조미료 같은 거나 그 외 전반적인 것들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냉장고에 썩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방 봉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좀 코치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팀인데요. 새가족 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한 자들을 돕는 자리인데요. 주 1부, 2부 한 명씩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새가족이 오면은 그분들을 좀 이렇게 맞이하고 체크해서 그분들이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어떤 돕고요. 혹시 그 뭐 정착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 정착하기까지 좀 더 챙겨서 식사 때나 아니면 뭐 커피 마실 때나 이런 저희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에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되고요. 새가족 선물을 담당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2부에 한 명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을 이렇게 모십니다. 차량 봉사팀 지금 우리 홍성희 지사님, 황성화 지사님이 담당해 주고 있는데요. 사역 시기는 매주고요. 일단은 교회 차량은 지금 현재 주 2부 예배 전후로 왕복해서 차량 봉사하고 있습니다. 즉 모셔오는 것, 그리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일인데요. 혼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현재 두 명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혹시 한 명이 펑크나면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을 2021년에도 또 사역 지원을 받습니다. 네, 사역 기록팀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사진 촬영 같은 게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뭐 제가 행사를 진행할 때나 저번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 기록이 영상으로는 남지만 사진으로 안 남아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진들이 모여야지 달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리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찬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 때나 이럴 때에도 함께 좀 사진을 기록을 남겨주실 분이 주 1부, 2부에 한 명씩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DSLR에 카메라가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혹시 없더라도 휴대폰으로 좀 잘 촬영을 해서 사무실 컴퓨터에 그 사진들을 정리해서 저장하고 관리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잡을 분명하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두 명이요. 자, 식사 준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중식을 준비하는 건데요. 지원자는 0명입니다. 즉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지원자들끼리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8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8주에 한번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좀 혼자 하기 부담되다 그러면 2인 1조로도 가능하고 즉 이거는 그러니까 10명, 12명, 14명 이렇게 될수록 더 한 살 한 살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참여자가 많으면 2일 1조도 가능하고요. 코로나 상황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받고 식사준비팀은 정말 최악의 경우는 내년에도 전혀 사역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함께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면 난 중식 봉사에 참여하겠다 하는 분들의 참여를 받고요. 만약에 이 인원이 4명이 안 나온다, 4명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저희는 그 주일 식사를 매주 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래도 이 일을 위해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이상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네, 카페 운영팀은 이제 저희가 주방 옆에 카페가 있기 때문에 예배 전후에 카페를 운영하고요. 즉 커피나 아이스티를 사주는 역할, 카페 기기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코로나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못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카페 운영팀은 한 4명 정도가 함께 돌아가면서 일단 해주시고요. 뭐 4명도 혹시 다른 사업과 겹치게 되면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4명 정도가 담당을 해주시고 그 외에 봉사자들이 그때그때 도와서 이제 해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운영팀을 4명으로 일단 지원받습니다.
네, 그 외에는 지원팀입니다. 네, 이 지원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사역 지원팀, 행사 지원팀 이런 의미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 즉 정규적인 예배 외에 절기가 오거나 특별한 행사가 되거나 특수한 사역이 있거나 이럴 때 데코 및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지원팀이라고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전반적인 행사들을 돕는 그런 준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함께 교회 일들에 협력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오셔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든 교인을 이 일에 참여시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모여서 이 일을 도울 만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처럼 인원의 제한이 있을 경우는 제가 지원팀에게만 요청해서 지원팀이 일단 우선 모여서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고 좀 더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또 상황을 보면서 이 지원팀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각종 사역을 지원하고요. 데코 작업이나 데코 을 관리하는 그런 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신방팀은 네, 영명으로 일단 했습니다. 뭐 인원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어, 한마디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일자를 좀 관리해서 축하하고 장기 결숙자들이 있으면은 함께 돌보고 교회 신방을 다녀야 될 때 저희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뭐 이렇게 교구가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까 누가 신방을 가야 될지가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 필요하다면 어, 저와 함께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신방 팀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주말 뭐 토요일이나 혹은 뭐 주중이나 이런 신방들이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또 이 신방팀 안에서 일정을 조율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해본 2021년 사역이고요. 몇 가지는 작년에 있었던 것 중에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목회자인 제가 주도하에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위에 없지만 좀 이런 것들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규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기타 사역이 있으면 저에게 좀 귀뜸해 주시면 또 그것들을 더 넣어서 해나가려고 하고요. 이번에 사역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매년 사역 지원서에다가 적어서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가능하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여의치가 않은데 여러분들과 어, 1대1은 아니지만 1대1일 수도 있고 1대1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렇게 부부면 부부별로 또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또 1대1로 전화하고 저희 아내까지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짧은 미팅을 하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고민해본 사역에 대해서 듣고 또 저도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해나가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 12월 말 혹은 1월 초 정도까지도 참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시간을 좀 보내면서 결정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가 되는 대로 사역은 2021년 사역을 시작한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12일까지인가 이렇게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 정도에 이 사역을 이제 교체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좀 코로나가 상황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좀 그 상황과 함께 우리가 이것 좀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좀 스스로 결정해 보시고 그것들을 갖고 저하고 함께 의논해서 이 사역을 2021년에 이렇게 풀어가면 함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네, 함께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